제가 1년에 강의를 많이 다니진 않아요. 경수 형님처럼 이렇게 바쁘진 않는 강사인데, 그래도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다양한 그룹들하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해보면, 근데 참 이 창조교회의 수준이 진짜 너무 높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는 제가 자주 못 봤어요. 이 담당 교육자를 뛰어넘는 영성을 소유한 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모습만 봐도 제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앉아 있으면 돈을 못 받아서 나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습만 봐도 사실 다른 데 어떤 데 가면 정말 힘든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10년씩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봐요. 짜증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구역에 가면 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나도 안 바뀌어서 다 외웠어 이제 내가.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쭉 앉아서 그럴까요? 안 변해서 그럴까요? 거기 묶여 있어서 그럴까요? 자기 알아달라고 그럴까요? 예? 어려서. 예. 다 맞는데요. 더 큰 정답은 뭐냐면 치유돼서 그런 겁니다. 치유됐는데 똑같은 또 하냐고요? 됐기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고 아예 안 됐으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왜 계속 하냐고요? 그만큼 너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너무 지겹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 정말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안 들어줬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 얘기 또 하니까 안 들어요. 그렇죠? 이 부부 간의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아내들은요 한 얘기 또 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처음 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그걸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집중해서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부부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바라만 봐주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못하니까 알죠. 제 아내는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 내가 정말 집중해서 안 들어주고 있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이 모자라거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치유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 누군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은데 그걸 못 해주니까 힘들고, 그래서 그런 내가 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께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과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오늘은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해야죠.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20절. 제가 지난번 제자학교 왔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 갖고 시작했었나요? 아닌가요? 기억이 없으시죠? 다행이에요. 예. 오늘 했던 거 또 할 거기 때문에. 예. 20장의 맨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은 앞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아라. 나 뭘 지켜라. 근데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근데 바로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죠.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상담학교니까 이제 외상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트라우마. 이 외상이 되는 일들, 어떠한 사건이 있었겠죠. 어떠한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람은 외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외상이 안 돼요.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란 4명의 자녀가 있어도요, 어떤 자녀는 우리 부모는 정말 못됐어. 근데 어떤 부모는요, 우리 부모는 너무 훌륭했어. 똑같이 자랐어요. 편애가 있어, 예, 편애는 원래 다 있어요. 그 집집마다 편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러죠. 안 깨문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문제는 편애에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왜 나는 덜 자랑해주냐 이거죠. 왜 설교할 때 그쪽만 보냐 이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로 성도들이 삐지고 싸우고 갈등이 생겨요.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사건들, 어떠한 사건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외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 외상을 이길 만큼의 내면적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간식 시간이나 밥 먹을 때 내 고기 덩어리가 작으면, 특히 YM이 전도여행 가잖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와서 같이 전도여행을 가요. 한 10명 같이 밥 먹다가 어느 선교사님, 저 목사님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식할 때마다 자기 고기가 작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막 리더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리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그 작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캐파시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외상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외상을 치료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존에 많은 치유 기법들은 뭘 했냐면 외상을 드립다 팠어요. 그래서 네가 이런 어렸을 때 이래서 그래. 네가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상처가 됐어. 이 사건이 너에게 문제야.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들이다 판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작업이 뭐냐면 끄집어냅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래서 다 끄집어냈어요. 넌 훌륭해, 넌 잘했어, 너 그걸 고백했어. 그럼 어쩌라고요? 이게 없어지나요? 끄집어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성폭행을 당하고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근친상환을 당했어요. 자, 그걸 그룹에서 얘기했어요. 그럼 그 기억이 싹 사라지고 자유롭게 될까요? 아니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그거 안 했어도 자유로워질 사람이에요. 그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오픈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그걸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룹을 저희들이 인도할 때 아직 머뭇거리고 못하는 사람은 기다려줘요. 정죄하거나 너 아직 못했어, 이거 아니라 기다려줘요. 그 사람 못하면서 얼마나 더 고민하겠어요. 옆에서 강요해갖고 야, 다 너만 안 했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죠, 내가 못한 거를. 그래서 왜 못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죠. 그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가야 나중에 오픈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데, 나는 아직 힘들어 죽겠는데 다 오픈하라니까 어거지로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을 경험하죠.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상처를 오픈했다고 고백했다고 모든 게 없어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치유, 내적 치유나 모든 치유 기법들, 특히 제가 있었던 예수돈단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선교단체에서 만들었던 치유 집회, 사실 대부분 제가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만들어 놓고는 안 쓴 것도 많아요. 그거 안 좋아서 안 썼는데, 그걸 신나게 쓰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청주에도 하나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 아주 심하게 잘못되어 쓰는 논산에도 하나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뭔가 효과는 일어나죠. 그죠? 그 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단체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망한
한 사람. 그 사람은 고소할 데도 없고요. 어디 가서 보상 받을 데도 없어요. 치유 사역 받다가 상처 입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의료사고가 많죠. 근데 의료사고도 보상받을 데가 별로 없어요. 바로 그만큼 우리가 이런 회복과 치유 과정 속에 있는 데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치유되는 것보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다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회복되고 막 오픈하고 해서 너무 좋으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오픈하고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마구 해서는 안 되죠. 시스템이 원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개인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그것이 강요와 압박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죠. 분당에도 어느 그 교회가 있죠. 뭐 가까운데, 뭐 교회 이름을 제가 말할 수는 없죠. 무슨 들교회인데, 이게 참 위험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중독 회복 사역의 12단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몇 개 단계를 가져다가 교회를 해서 막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다른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의 간증은 못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든요. 왜 그런 단체나 그런 데서 상처받은 사람이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경수 형한테 가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치유 기법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치유는 문제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들이다 파는 거. 근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눔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나누기 전에 감사함을 먼저 나눕니다. 항상 모였을 때 감사가 우선이 되죠. 감사를 통해서 뭘 키워나요?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용량을 키울까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용량.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용량. 그 용량들을 계속 키워갑니다. 줄 긴 거 혹시 없죠? 털실 같은 거, 줄 같은 거 긴 거 없죠?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두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이 털실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털실을 던졌어요. 이 사람이 대답하죠. 잘 지내? 또 물어봅니다. 정말 잘 지내? 그때는 다시 대답하죠. 아니, 조금은 어려워. 그럼 뭐가 힘들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어? 아니, 좋을 때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계속 해나가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의 대화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생겼을까요? 서로 간의 관계가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서로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의 용량을 채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누구랑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만들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할 때 우리의 관계는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일방적인 관계가 있고요, 동반 의존적인 관계가 있고,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일방적인 관계의 훈련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기존의 교회에서 받는 훈련은 일방적인 것이죠. 뭐냐면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하고 뭔가 해야 될 것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게 참 많죠. 성교 헌금해야지, 무슨 헌금해야지, 뭐 주일날 와야지, 구역예배 참석해야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내가 계속 하기만 했지 뭐 이쪽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합시다 하면 짜자자자 기도하고 아멘 하고 집에 가요. 그죠? 이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많이 했는데 오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막 특히 여기 무슨 이게 창조 DTS를 뭐라 그러죠 여기는? CDC요? CCS요? CCS 하고 지금 상담학교 하고 막 했는데도 또 간사까지 하고 스텝까지 했는데도 이게 뭐가 안 내려와. 그럼 어떨까요? 내가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하나님 없다라고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더 하나님이 있는 척합니다. 더 믿음이 좋은 척, 더 영성이 풍부한 척,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받은 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다고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수도라는 단체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간사들하고 대화하고 1대1 상담하고 할 때 뻑하면 하나님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거 하지마. 하나님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단 말 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이 할까요?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했다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동반의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왜 도와요? 대답은 안 하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무 대답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셨다고 스스로 만들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이런 큐티가 위험해지는 순간이 여기에요. 큐티 하다가 하나님과 정말 내적인 영적인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러한 큐티를 해요. 왜냐하면 가로넣기 해야 되니까. 또 이걸 가로넣기 한 다음에 그룹에 가서 또 나눠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오늘의 교회 JDS 강의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강의 중간에 나와서 한 5분씩 나눠요. 진짜 가관이에요. 누가 다 들어도 알겠어요. 저게 뭔 일이 무슨 드라마인지. 그런데 본인은 막 울면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뭔가 하셨다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별 말을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 하신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전체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그 마음속엔 자기는 알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알고 그걸 괴로워하면 괜찮은데 나중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온 가족이 멸망당합니다. 종교 중독으로 깊이 빠지면서 그 주변의 가족들은 아주 큰 고통에 빠지게 되죠. 상식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것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동반의존이라는 그 관계에 빠지면 하나님 위에 앉아 있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실 때 대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실까 봐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다가갑니다. 전도라 하고 막 자기가 뭐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1순위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변 사람을 상담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만들어가죠.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호관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이 상호관계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거기에 또 반응하고 이런 상호관계가 돼야 살맛이 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잘 안 와요? 응답이 잘 안 와. 응답이 안 와. 그게 다행이에요. 저는 기도한 대로 응답 올까 봐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자주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면요, 힘들어요. 저는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 말씀해서 그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삶이 힘들고 피곤해요. 하나님이 나쁜 짓 하라고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나 힘든 일 시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뭐래도 증거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호관계를 제대로 못하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상호관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응답이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대답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대답이 없으면 힘들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만난 분들한테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해줘. 그럼 힘들죠. 내가 이거 드시겠어요?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기분이 막 기뻐질까요? 집사님 여기서 같이 드시겠어요? 대답 쳐다도 안 봐. 그럼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하고 했을 때 여기 먹어 했을 때 안 먹어 대답 안 하겠다. 이 녀석이 대답을 안 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대답 안 해도 내 아들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안에 안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좀 안 해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답 안 하면 이건 힘들죠. 얼마만큼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상호 관계의 경험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있는 거죠. 인생은 버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다 버티신 거예요. 때려치고 싶지만 그냥 버티신 거예요. 바로 이 상호관계는 서로 뭘 할 때 만들어질까요? 만나야 되죠, 일단. 그죠? 그리고 대화를 해야겠죠. 서로 눈빛도 교환해야겠죠. 이 모든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포커스.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보시면 어느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냐면요, 홈런을 쳐서 넘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투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는 순간이 아니라, 외야수가 다이빙 캐치해서 멋있게 잡는 그 순간이 아니라요, 가장 멋진 순간은 투수가 공을 던지기 1초 전, 투수가 공을 던지기 1초 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멈춥니다. 타자도요, 또 처음에 막 준비하다가 투수가 공을 던지다가 딱 준비하면 계속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죠? 던지기 1초 전에 딱 멈추고 준비합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공 하나를 다 같이 바라봅니다. 운동장에 있는 10명, 심판까지 13명 모두가 투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 저기 외야에 있는 선수들도요, 딴짓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고 어느 코스로 던질까. 그래서 저 타자는 지금 치는 공이 자주 이쪽으로 자주 왔나 저쪽으로 자주 왔나, 그 모든 생각을 하고 투수에게 집중하죠. 바로 그 집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집중이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 묵상의 힘을 키워놔야,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이게 만들어집니다. 묵상을 깊이 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할 때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절대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급해도요, 입을 먼저 열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싱크로나이즈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 가면 피아노 조율하죠. 똑같은 피아노인데 옮겨 놓으면 뭔가 또 두들기고 해서 뭔가 맞춰야 돼요. 그렇죠? 안 맞추면 소리가 달라져. 그 조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핸드폰 쓰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핸드폰이어야 돼요. 그래야 요금은 안 내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핸드폰을 쓰는지, 내가 핸드폰 그 번호 걸었을 때 그게 걸릴 것인지를 맞추는 조율하는 거죠. 쭉 해서 조율이 짱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 조율하는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영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조율을 아무리 해도 제약고 다른 데 거는 사람들. 상호 관계를 하려면 1번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집중해야 됩니다. 조율,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소통을 해야죠.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가를 먼저 느껴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적습니다. 이것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감사 훈련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감사 이야기 했었죠.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했죠. 그냥 감사한 거 쓰기만 하라 그랬죠. 예, 원래 이제 되게 이게 내용이 많은 거라서 제가 대충 얘기를 하고 말았던 거고요. 그 감사 일지를 쓰는 요령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서 하나님 마음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진대. 아,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군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내가 감사한 걸 썼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런 감사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수가 있죠. 아, 네가 이것에 감사하니까 나는 더 내가 기쁘구나. 그럼 그걸 씁니다. 아, 내가 감사한 것에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일지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하면서 쓸 수 있는 감사 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지는요, 상호 교류 감사인데요. 그냥 감사한 내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것이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더 멋있게 나는 너가 이래서 기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내가 쓰고 하나님이 쓰고 내가 쓰고 하나님이 쓰고 이런 상호 교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안전성이 뭐냐면 큐티는요. 본문에 맞춰서 그냥 내가 적용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상호 감사는요. 본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대로 적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는 마음을 또 글로 쓰고 또 내가 감사한 걸 쓰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훈련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내용 쓸 때 이상한 말 안 써요. 하나님 갑자기 이 집을 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진 않으실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합니다. 근데 큐티는요, 하다가 갑자기 집을 팔고 사야 되고 막 이사 가야 되고 막 이혼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오늘 큐티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큐티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감사일지, 상호 감사일지를 쓰는 훈련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 빈노트 하나 꺼내셨어요? 오늘 요번 강의 이제 하고 실습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강의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왜 매번 안 오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강의를 준비해 와서 하는 강사를 원하십니까? 준비된 강사를 원하십니까? 준비하는 사람 많아요. 경수형 밑에요. 지금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애들이 아주 잔뜩해요. 예. 농담인데 이것도 진짜로 알고 막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가끔 하다가 이 좀 진지하신 분들은요. 저건 준비된 강사요? 알았어.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십니다. 예. 자, 아무 노트나 꺼내셔서요. 한 5줄 정도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쓰시고요. 내가 한 줄 쓴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감사하는 거 쓰시고 이 작업을 한 10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눈을 살짝 감으셨다가 먼저 쓰라 그러면 어떤 바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조금 쓸 게 있어도 참았다가 잠깐 한 2, 3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상호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제가 감사하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들을 글로써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적으시고 다시 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어떠한 건지를 듣고 적고 또 다시 눈을 감고 내가 감사의 제목을 적고 이런 식으로 5가지씩 총 10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다 쓰신 분들은요, 일단 제일 1단계는 뭐냐면 자신이 써놓은 것을 눈으로 먼저 읽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눈으로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고치지 마시고요.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고쳐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한 번씩 다 눈으로 읽었으면 이 작업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근데 혼자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십시오. 2분씩 짝을 져서 부부들이 같이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부부 있으면 부부 같이 하시고요. 없으시면 서로 짝을 좀 찾아가십시오. 2명씩 다 되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찾아가시고요. 자기 성격이 좀 안 맞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하시면 미움이 더 생길 거예요. 자, 타직하셨습니까? 정 짝이 없으면 우리 민경수 목사님하고 하면 아주 기쁨이 넘칠 거예요. 다 되셨어요? 짝 얼굴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못 바꿔요, 이제. 자, 먼저 이 작업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좀 눈을 바라본 다음에 한 사람이 먼저 자기가 한 것을 다 읽습니다. 내가 감사한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다 읽어내죠. 그때 듣는 사람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읽으면서도 알아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듣고 나면 이제 상대편이 또 자신의 것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작업인데, 그 다음 작업은 그 노트를 가운데 놓고 내가 쓴 거는 내가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대편이 읽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2번씩 읽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하세요. 아직 다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곧 끝나요. 제가 밥 시간 항상 일찍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훌쩍 하셨어요. 그렇죠? 훌쩍 이 정도예요. 그죠? 다른 치유 사역자들은 막 엉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하는 치유 사역을 저는 이렇게 훌쩍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창피하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근데 다른 치유사역가 막 땅 뒤집어서 막 헤매고 굴러다니고 막 악 쓰고 막 난리 치고 치유받는데요. 제가 하는 치유사역은 훌쩍훌쩍 세라피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안 울고 그냥 훌쩍훌쩍 했는데 그 효과는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짧게 10분, 15분 정도 하고 한 5분 넣었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부 치유 집회 가서 3박 4일 들어가서 한 것보다 이 효과가 훨씬 길게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부 치유 집회가 소리 지르고 여보 미안했어 막 한 사람들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때만 그런 겁니다. 그때만 흥분해서 그런 거고요. 이 훌쩍훌쩍 세라피는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 훌쩍훌쩍 세라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연결되냐면 뇌와 마음과 관계 이 세 부분이 연결된 채로 이루어지는 세라피가 오래 갑니다. 감정적인 것들을 마음과 여기에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것과 함께 나의 뇌 이 모든 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냐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 회복이 오래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 단계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상호 감사 1단계 상호 감사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이 감사 나눔을 하는 것들 훈련을 하게 되면 그 6단계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초점을 갖고 있던 나의 상처, 내 고통 이게 없어지진 않는데 그게 우스워집니다. 그 내 안에 어렸을 때 받았던 아주 고통스러웠던 수치스러웠던 상처가 별게 아닌 거예요. 그까짓 거. 치유는 과거를 없애는 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고통을 갖고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감사를 쓰려니까 진짜 감사할 것도 없고 쓰기도 싫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세미나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장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하려고 했던 사업도 잘 안 됐어요. 교회에서 맡고 있던 자리도 팀장도 잘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감사를 쓰려니까 이분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만 갖다 놓고 계속 못 쓰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은 감사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훈련을 먼저 하면 내가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도 그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도 가끔 보면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우면 저를 공격하죠. 와, 당신은 치유 강사가, 당신은 전도사가, 뭐 전도사라고 어쩌라고요? 예? 전도사나 목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전도사나 선교사나 치유사나 뭐 집사나 성도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3년 신학대하고 나온 거 외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당신은 YN 간사인데 학교 리더였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맨날 경수형 얘기를 합니다. 경수형과 의숙자매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경수형은 그렇게 의숙자매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 그래서 저는 경수형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아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 저는 제일 힘듭니다. 바로 그렇게 제 아내가 공격할 때가 있지만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공격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고통 속인데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관계가 열려 있을 때는 제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면서 나올 때는 저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부부들이 고통 속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저 인간 때문이야가 아니라, 물론 저 인간 때문일 때가 많겠죠. 그래도 그 인간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면 이 상호 감사를 통해서 그 뮤추얼, 그 중립적인 공간이 삶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이 중립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상호교류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편협하지 않고 중립된 공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 양육이 아주 효과적이죠.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말 안 들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중립적인 모습을 가게 되면, 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구나. 아, 이 아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이해하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90%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아주 거칠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가 하나님 병입니다. 너무 거칠죠? 하나님 돕기 병이에요. 하나님 착각병입니다. 너무나 많은 어머니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려서 내 자녀와 내 남편을, 내 남편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11조도 다 하고 막 커야 되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걸 안 할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는 일인데. 예? 너무 우리가 막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걸 막 다스리려고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너무 바빠요.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 위치에서만 바라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이런 치유 기법들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또 내 입장에서 타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답답하죠. 왜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되는 남편 있으세요? 내 남편은 정말 내 맘대로 다 된다. 죽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 남편 없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고통스러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고통스럽냐면 내가 답이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계속 힘든데 어디 있으면 조금 편하냐면요, 요 사이로 뚫고 나와봅니다. 내가 여기 있죠. 내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뭐가 보일까요? 나도 보이고 그 사람도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보입니다. 이거를 객관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사회학적인 개념은 객관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이 객관화가 되면 치유는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객관화를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관적인 틀 안에서 나는 슬프다, 아니면 나는 슬픈 것 같다. 똑같은 말 같나요? 어떠세요? 나는 슬프다, 아니면 나는 슬픈 것 같다, 슬픈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 두 문장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는 슬픈 것 같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빠져서 나는 슬픈 거예요. 내 아내가 이걸 안 해줘. 내 아내는 성격이 이래. 내 아내가 계속 나를 괴롭혀. 내 남편은 이래. 내 남편은 저 인간이야. 이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나는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나와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여요? 슬퍼 보여요. 내가 슬퍼 보여요. 아, 내가 슬픈 거에 느끼는구나. 이건 벌써 치유된 겁니다.
내가 나를 슬프게 보인다고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치유되고 회복되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나는 지금 슬퍼 보인다. 나는 어제까지 슬펐었던 것 같다. 나는 내일 어쩌면 슬퍼질지도 모른다. 나는 많이 슬플 것 같다. 이제는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주체적으로 나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거의 뭐 치유가 완성된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나를 바깥으로 떼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힘. 여기서는 싸움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이 안에 있고 상대편도 이 안에 있으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만 상대편도 바깥으로 나와서 서로 그 관계를 바라보면 싸울 일이 없어지겠죠. 이러한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마인드 사이트라고 해요. 마인드 사이트라고 하는 뇌 지도라, 뇌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마음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힘,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 이 개념은 다니엘 시갈이라고 하는, 다니엘 시가가 아니에요. 시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가장 세큘러 쪽에, 비기독교적인 쪽에서 뇌과학의 최근에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석학처럼 알려진 분인데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면 알렌 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 뇌과학 분야에서는 아주 탑을 차지하고 계신 분인데 요 밑에 제임스 와일더라고 하는 분이 있고 다니엘 시걸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물론 수십 명이 더 있죠. 이 제자로. 근데 이분이 이제 비기독교적인 면에서 가장 탁월한 개념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또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책은 읽어도 몰라요. 저도 몇 번 봤는데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요. 물론 영어라서 그런 기도 하지만 근데 이 다니엘 시갈은 이 사람이 쓴 책을 연구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떴어요. 그런데 이 알렌 쇼라고 하는 사람부터 배운 제임스 와일더 박사님, 제가 이분 밑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오라고는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한 자리 남았다고 계속 저한테 콜링을 하시는데 제가 미국 가서 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와일더 박사님이 한 20여 년 전부터 이런 뇌과학과 뇌신경신학, 뉴로시올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미국 신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신학인데, 그냥 신학대학원인데 뇌신경을 배우는 신학대학원. 그쪽에 가장 미국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저희들이 한 15년 전부터 이제 알게 돼서 이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나 이 모든 건 이분이 다 개발해 놓은 거 제가 그냥 몰래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밑에 이제 한 서너 명의 제자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이분 이제 직접 만나 뵌 거는 뭐 서울에 강의 제가 요청해서 저희 교회 세미나하고 저희 YMS 때 저희 상담학교 오셔서 강의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해서 많은 관계들을 갖게 됐는데 바로 이분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뇌신경신학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제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있으시면요, 이분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래도 안 풀리면 이분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분한테 연락하면 모든 질문이 해결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쪽 부분 쪽도 얘기하지만, 이쪽 거, 다니엘 시갈이 말하는 쪽을 조금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뜬 이유가 바로 이 마인사이트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바라보기. 뇌 시각으로, 뇌적 신경, 뇌신경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엄지를 이렇게 접으시고요. 이렇게 내리세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여기 앞부분이에요. 뇌. 여기 뒷부분이고요. 우리 뇌는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첫 부분 뇌관이라고 하는 이 팔뚝에서 올라오는 이 영역이 뇌관, 무의식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움직이는 일들을 하는 뇌가 뇌관이에요. 이거를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생각과 감정이 없습니다. 파충류는 있으면 잡아먹고 자기보다 세면 도망가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파충류의 뇌가 뇌관 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 요쪽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뭐냐면 변연계라고 하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감정과 이런 거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동물들, 포유류에게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림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면 얘가 슬픈지 알죠. 그죠? 개들을 보면 얘가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걸 느껴져요. 그 다음 요걸 덮는 게 뭐냐면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데, 대뇌 피질. 이 코텍스라고 하는 이 피질의 영역 역할이 뭐냐면 인간답게 하는 뇌입니다. 특히 요 앞쪽 액기손가락에 있는 전두엽 부분은 전전두엽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가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뇌가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뇌가 순간순간 충격적인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다가오면 대뇌 피질 쪽에서 피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대뇌가 작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뇌가 없어 폭 놀라버리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어느 때냐면 이겁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나가서 담배 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 담배 턱 놓고 들어가 앉아요. 아빠가 어떻게 될까요? 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죠?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이게 탁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다운 모습을 갖지 못해요. 아빠와 엄마가 변해버려요. 괴물로. 바로 이렇게 열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모든 뇌의 관계 회로는 끊어집니다. 서로 도와주질 않아요. 서로 상호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채로 살아요. 운전하면 남자들은요, 운전대 시동을 걸면 이렇게 되고요, 기아 1단 넣고 4단 넣으면 이렇게 돼요. 대한민국의 운전은 뇌를 열어놓고 하는 운전이에요. 이러고 하기 때문에 누가 한 번 떼 껴주면 어떻게 돼요? 저게 이게 다쳤을 때 어떻게 해요? 어머 급하신가 보구나. 열리면 저놈이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나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차가 이러고 다녀요. 부부들이 서로 이제 오늘부터 부부싸움을 갑자기 하거나 갑자기 아내가 변했다 그러면 앞에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당신 열렸다고. 그게 바로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언어 표현은요 상당히 뇌과학적이에요.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리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해석할 힘이 없어요. 뚜껑이 열리게 되면 이야기가 들리긴 들리지만 마음까지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한참 싸울 때 얘기하는 거 나중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언제 그러죠. 왜 그래요?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열리면 못 닫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열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남들한테 잘 많이 안 가르쳐 주는 건데 남편의 뇌를 닫는 비법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아주 예쁘게 화장을 멋있게 하고서 어머 여보 봤어요. 애기 아무리 떨어봤자 먹을 게 없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예. 일단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갑자기 이걸 열릴 수 있는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열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닫아야겠죠.
요걸 누른 채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남편과 대화할 때는요, 처음엔 무조건 칭찬이에요. 당신 진짜 너무 멋있어. 당신 같은 남자는 진짜 드물어. 어떻게 내가 이런 남편을 얻었을까? 무조건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이게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짜 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당신은 그 양말 좀 뒤집어 벗지 마.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렇게 해놓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열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말 뒤집어 벗지 마. 딱 해놓고 다시 또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난 당신하고 살고 싶어. 난 정말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무언가 남편에게 감사와 고백의 이야기, 칭찬하고 본론 얘기하고 감사하고, 이 세 단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샌드위치 대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시켰는데 고기 덩어리만 나오면 들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양쪽에 빵이 있어야 먹죠. 마찬가지로 대화에 있어서도 양쪽에 빵을 끼워 넣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요, 이 샌드위치 대화법만 잘 사용하면요, 한 달에 차 100대씩 팝니다. 물론 못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 대화법이 바로 우리 뇌 과학적인 대화법이에요. 우리 뇌를 보면, 지금 이제 뒤에 그림 보이시죠? 네 분씩이나 나오셨어요. 예. 이분들은 원래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수업 듣기 싫어서 선생님 심부름 시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예. 죄송해요. 예. 싸움 잘할 분도 계신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뇌,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 들으셨죠? 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은 안 하시죠? 예. 우리 좌뇌는요, 뭔가 그 이름을 붙이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뇌가 좌뇌고요. 오른쪽 뇌는요,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는 뇌입니다. 근데 이 뇌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오른쪽 뇌가 거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결정하는 뇌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센터가 오른쪽 뇌에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남자들이 왜 여자의 왼손을 잡아야 되냐면, 오른손을 잡아봤자요, 왼쪽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만 올라갑니다. 아, 이 남자는 지금 손의 온도가 이렇게 손이 습하고 손이 이렇구나, 손이 어떻게 생겼구나, 거칠구나, 이런 정보만 들어갑니다. 근데 왼손을 잡으면 날 좋아하나 봐. 바뀌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자랑 있을 때는 왼쪽으로 서야 됩니다. 여자의 왼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손 잡고 아무리 있어봤자요, 그냥 정보만 잔뜩 쌓여서 지겨워집니다. 바로 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이 작용하는 것도 다르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왼쪽 뇌는 1초에 5번 작용합니다. 1초에 똑딱할 동안에 5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오른쪽 뇌는 6번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5번이나 6번이나 그게 그까짓 게 뭐 대단해. 여러분, 한 사람과 만나서 1초에 한 번의 차이는요, 10초면 10번의 차이죠. 그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왼쪽 뇌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1초에 5번, 6번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속도의 차이를 가져와서 오른쪽 뇌가 하는 일을 왼쪽 뇌가 따라가질 못해요. 이 갭이 워낙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회로들이 잘 열려 있어야 이 속도가 따라서 맞출 수 없는 내용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관계회로마저 끊어져 버리면 속도도 다른 데다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벌이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왼쪽 뇌는 저 딴짓 하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갈 때도 보면 가족이 걸어가다 보면 항상 늦게 오는 사람 하나 있죠. 그죠? 힘든 거예요. 걔 때문에. 예? 그 늦는 것 하나가 얼마나 많은 우리 내면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마음의 스트레스가 그런 거예요. 왜요? 상호 조율이 안 돼서. 내 마음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좌뇌 우뇌가 통합이 안 돼서 모르겠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있는데 내 마음은 결정했는데 왼쪽 내가 생각이 늦으니까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다 결정했는데 갑자기 뒷북 치는 사람. 저 짜장면 동해? 그래 짜장면 오케이 짜장 다 짠데 짬뽕 안 될까요? 아까 얘기하지. 예? 왜 뒷북 쳐요? 이 정보가 늦으니까. 이 빨리빨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조율되고 소통이 잘 돼야 삶이 편한 거예요. 아까 상호 감사하라 그럴 때 어떤 분들은 하자마자 바로바로 뭔가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하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대충 하나 적어야지. 그런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게 상호 교류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집중해서 대화하지 않으면 상호 교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많은 정보를 아내에게 줘도 아내가 그걸 받을 수 없거나 아내가 아무리 많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해도 서로 조율되지 않은 통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15분 정도 나눌 때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눈물을 엉엉 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눈물이 여기 3cm까지 내려왔습니다. 요 밑에까지는 안 흘러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치유 집회에 갔을 때 그 정도 일에 일어났으면 몇 시간 울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훌쩍훌쩍 세라피로 끝냅니다. 근데 놀랍게 하면 오늘 밤에 내일 희한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유함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뭔가 새로운 각도로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우리 뇌와 마음과 관계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뇌에서 뭔가 일어나면 마음에서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면 관계는 바뀝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 강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안 의원 이런 의원들 놓고 이걸 강의를 하면요 총선에서 100% 승리합니다. 이것을 몰라요. 이 대선에 나갈 사람들을 저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자 인터뷰를 앞에 뭔가 발표할 때도요. 이러한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서 상호 교류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링컨이든 위대한 리더들이 성공한 연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호 교류적인 대화 연설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의 생각도 사로잡지 못하고 마음은 사로잡을 생각 자체가 없고요. 자기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우리 뇌의 구조들을 이해하고 우리 왼쪽 뇌가 어떤지 오른쪽 뇌가 어떤지 5분 만에 식사하기 전에 5분 동안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가외로 공부를 빨리 해버리겠습니다. 예. 적지 마세요. 적으면 늦어요. 네. 안 한 사람이 계세요? 우리는 안 한 사람 버리고 갑니다.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부인도 안 하셨어요? 뒤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농담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분 위해서 이거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다른 분들은요 이거 지겨워요. 또 해! 막 짜증내고 있잖아요. 근데 두 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 버리고 가지 않아요. 예. 자, 저 안에는요 말의 장소, 언어의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논리와 이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좌뇌는요, 논리적이고 설명을 할 때 작동합니다. 근데 우뇌는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좌뇌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변화에 저항합니다. 좌뇌에게는 자기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대화할 때 좌뇌가 열린 상태에서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샌드위치 대화법, 그게 좌뇌를 닫아버리고 우뇌로 오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남편들에게 퇴근하고 들어오면 좀 혼자 쉬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보, 음식 뭐 갖다 버리고 애들 아까 올 때까 뭐 사오고 우유 사와. 그리고 당신 있잖아. 들어오자마자 할 작업 업무가 쫙 리스트가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들어오면 애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자, 애들, 니네 방에다 들어가. 아빠 혼자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한 손에 쥐어주고, 신문 한쪽 놔주고, 시원한 맥주 한 잔 갖다 놔주고, 혼자 30분 동안만 있게 해줘봐요. 예? 씻으란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바로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좌뇌가 닫히고 우뇌가 열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뇌는요,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초에 6번 작용할 수 있는 우뇌. 우뇌는 비언어적인,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우뇌가 발달된 사람은요, 그냥 느낍니다. 이랬겠구나. 이 우뇌의 중요한 것은 4단계 감정 구조를 갖고 있는 통제센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제센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오른쪽 뇌를,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이것도, 비싸게 주고 산 초록색 포인터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빨간색보다 6만 원이나 더 주고, 6만 원이나 더 주고 제가 샀는데, 여러분의 시력을 위해서 이걸 샀는데, 이게 지금 이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우뇌에 있는 이 뇌를 단면을 잘랐을 때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시상이라고 하는 애착센터, 가장 사랑받고 했을 때 만들어진 영역. 여기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기서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공감 능력이 커져요. 이 공감 능력이 커진 채로 이 세상을 살아야 삶이 편합니다. 두 번째 빨간 게 뭐냐, 편도라고 하는, 아믹달다라고 하는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준 편도. 우리가 놀라고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이 편도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을 방어체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넘어지면 안 다치는데, 모르고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왜냐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은 채로, 내 방어를 못한 채로 맞으면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이 편도는 비상시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쓰다 보면 아드레날린 중독에 빠져서, 카페인 중독은 아드레날린 중독이에요. 커피를 마시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죠. 이 아드레날린을 지나치게 많이 방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몸이 빨리 쓰게 됩니다.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몸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밥솥이 있는데 그걸 1년 내내 계속 밥을 해봐요. 세탁기가 있는데 그걸 계속 하루에도 20번씩 세탁기를 돌려보세요. 가정용 세탁기는 하루에 한두 번 돌리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하루에 20번씩 돌리면 몇 달 못 가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지독하게 많이 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제 대상회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제가 아까 손 이렇게 접었었죠? 손가락.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감정의 영역들이 잘 자라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먼저 자리를 잡느냐입니다. 누가 먼저 잡으면 대장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갔고 경수 형이 그 다음에 왔어요. 나이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경수 형이 리더를 먼저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하고 경수 형은 간사했어요.
예? 다들 반대했죠. 예? 저렇게 성품 좋은 사람을 왜 간살시키고 네가 리더라느냐. 그 문제가 뭐냐면 먼저 갔다는 거예요. 먼저 가면 장땡이에요. 예? 우리 뇌에 이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 속에 기쁨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된 사람은요, 삶의 모든 프로세스가 기쁨이라는 통 안에서 시작돼요. 근데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시작된 사람은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항상 근심, 걱정, 불안, 걱정, 고통, 두려움, 살면서 항상 힘들고, 나 이렇게 두려워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두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상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은 치료해도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대상회에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전두엽 부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놓은 뇌입니다. 얘는 나중에 개발돼요. 얘는 남자들은 29, 30이 돼야 거의 완성되고요. 여자는 20세만 되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20세 여자와 20세 남자는 큰 차이가 있어요. 20세 남자들은요, 제정신이 아직 아닙니다. 인간다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난리를 치는, 여러분 아들들 보세요. 걔가 제정신인가? 예?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못 받아주는 아빠들은 왜 그래요? 아빠들도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4가지 통제센터가 있는데 각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 뇌가 해야 될 때 얘가 하고 얘가 할 때 얘가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죠. 그리고 좌뇌 우뇌가 통합되고 바로 우리 뇌의 이 통제센터와 좌뇌 우뇌가 통합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바로 뇌적 상태가 평안하게 돼야 영적인 평안함이 오게 되죠. 또한 이 뇌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위적 평안이 필요합니다. 위. 점심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밥 안 먹고 계속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밥 먹고 하겠습니다.